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휘장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울타리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울타리까지 끝내고 또 해야 될 게 많지만 다음에 기회에 하고, 이게 벌써 20번째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덮개 이야기입니다. 덮개, 성소의 덮개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떤 건가에 대한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예요. 근데 내 교회는 예수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 교회는 말이야 바로 내 교회야. 내 교회야.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좋아져 가지고 아마 저도 은퇴할 때쯤 되면 저도 이 교회에 어깨에 뽕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힘이 들어가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잊혀져야 돼. 너는 잊혀져야 돼. 교회는 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는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충성을 다하고 더 교회 존귀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할 때쯤 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잊혀주세요. 저는 떠날 사람입니다. 저는 잊혀주세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도 은퇴하시거든 떠나셔야. 교회를 떠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 잊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할 때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실 때는 저를 잊혀주세요. 근데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제일 어려운 게요, 잊혀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서무인 권사님도 은퇴하셨지만 잊혀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덕인 권사님도 은퇴하셨지만 은퇴하고 나서요 내가 잊혀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못하다니, 나를 왜 벌써 잊어버렸을까, 잊혔을까. 여러분, 일부 예배 때요 시무 권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시무 권사님 가장 큰 복은 은퇴할 때 나를 잊혀주세요. 은퇴하거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건 왜 저래 저건 저래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사역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다음 세가 될 수 있도록 너는 물려줘야 돼. 너는 잊혀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잊혀지는 게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 분쟁 생긴 경우가 많아요. 요 앞에 있었던 교회는 괜찮은데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은 아직도 여전히 못 버리고 있어요.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 자리를 나에게 맡겨놓지 않나, 이미 70 중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교회에 하나 할 수 있는데 맡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잊혀지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 교회, 내 교회. 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나는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이 아닙니까? 사단이요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교회를 완벽하게 세우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잊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면요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세워지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요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막의 지붕이지만 성막의 덕기지만 어쩌면 이 성막의 덕기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었지만 도통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고가 50개고 고리가 50개고 뭘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으로 잠시 보면 이게 이 말이었구나 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2분쯤 됩니다.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죠. 영상이 30초 되다가 끊어졌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덮개입니다. 너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졌습니다.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소리 좀 올려주세요. 흰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네 길이수로 각 폭의 천사를 장단을 만들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대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을 엮어서 만들고 붙는 거에 하나하나 붙였어요. 휘장 그리고 끝곡가에 고수인계를 고리를 이렇게 둔 거예요. 고를 두고 고리를 둔 거예요. 50개예요. 연결 다 그 하나하나 고리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요게 휘장을 연결하여 세마포예요. 한 제일 성막을 안에 이루며 먼저 만들었던 그 성막을 그만큼 덮는 완전히 각 덮을 수 있도록 하는 휘장을 거예요. 염소털로 만들되 두 번째는 이제 염소털로 만든 거예요.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규빗은 이렇게 돼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하라 계속해서 연결하라.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꼭 쉰개를 달며 이것도 50개의 다른 고와 이을 고리를 만들어 끝폭가에도 쉰개를 연결하고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이렇게 덮어졌어요. 늘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붉은 14절 물들인 순양의 수장의 가죽으로 덮개를 이제 만들고 붉게 만들어서 가죽으로 덮었어요. 덮개를 만들지니라. 위에 덮개를 붙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하나, 둘, 셋, 4개 양털과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은 돌고래의 가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개 가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몇 분 동안 읽었지만 읽었는 거 말씀보다도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그림을 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뜰의 길이는 가로 세로 25m, 50m, 길게 50m, 폭은 25m. 그 안에 들어가면 10m, 5m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5m, 10m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덮개를 덮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4개나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바람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태풍은요, 모래는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다 덮어놓는 것, 보호하는 것. 달리 말하면 보호함과 함께 또 표현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것.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가 임하였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천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며 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뭘 어떻게 만들어라 그래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실인데
가는 실이에요. 튼튼할까요? 잘 끊어질까요? 잘 끊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이 엮여져 가지고 천이 만들어졌어요. 잘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이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한 명 한 명은 다 연약하다고요. 우리는 가늘게 꼰 배실 같아요. 꼭 잘 끊어질 거라고요. 한 명 한 명을 놓으면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연결되는 거예요. 배실과 청색실과 홍색실과 자석실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찢을 수 없는 그런 튼튼한 천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제일 먼저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 보니까 정교하게 수를 놓았는데 어떤 수를 놓았어요?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실을 꼬아가지고 청색 뭐 여러 가지 실을 가지고요 그룹 천사의 모습을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존재를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장로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로님도 혼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도 장로님을 항상 세워드리고 장로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제가 노회 가거나 어디 가면요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랑을 못하지만 장로님 자랑은 항상 해요. 장로님 언제나 존귀한 분이라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요. 그렇게 칭찬해 드린다고요. 높여 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요 든든하게 실이 엮여져 가지고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 한 명은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가정이 만들어지면요 정말 존귀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부부로 이제 세워지는 분도 기억하세요. 한 명 한 명은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두 명이 되면요 찔겨가지고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게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요 가정도 그런 거죠.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키가 다르고 장로님 키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키는 크니까는 맞고 장로님 키는 작으니까 틀립니까? 장로님 키는 제 키하고 다르네요 이 말이 맞아요? 장로님은 제 키하고 틀리네요가 맞아요? 달라요.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 제 키하고 틀리네요? 그럼 기분 나쁘다고요. 틀리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분 나빠요. 장로님은 저하고 운전하는 게 틀려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요. 이러면 틀리면요 기분 나빠요. 이러면 장로님이 운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틀리다고 말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린 다른 거예요. 여러분 흰색 실이 있고요 청색 실이 있고요 자색 실이 있고요 홍색 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게 하나하나 다 엮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천, 바로 세마포 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걸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염소털입니다. 좀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갑자기요 1절에서 7절까지 넘어갔어요. 7절 넘어가가지고요 염소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괜히 염소털 뭐 그러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양편이에요 염소 편이에요? 우리는 양쪽에 있어야 돼요? 염소 옆에 있어야 돼요? 몰라요? 우리 양이잖아요. 양. 성경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뭐 그러면 괜히 편 나누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런데 33절 시작.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안에는 우리는 양의 사람이지 염소의 사람 아니야. 그런데요 성경이 꼭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단에 짐승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염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양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염소도 드립니다.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 대속죄일의 염소를 드리는 장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레위기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진. 아사셀이 뭐냐? 이제 이 말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 끌고 와요. 그리고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피를 이 염소의 머리에 뿌리 가지고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죠? 속죄제로 드렸어요. 10절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세셀을 위하여 제세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도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나오는 염소의 틀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의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이 예배의 제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염소의 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의 가죽. 여기에는 붉은 색깔을 또 칠하라고 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다. 자, 보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제 나와요. 뭐냐면 수장의 가죽으로 또 덮개를 만들고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장의 가죽입니다. 붉게 물들였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는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 나올 때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피로 드렸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양의 물들인 붉은색으로 물들였던 이 수장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 성막 안에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성막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밖에 덮여졌던 이 해달의 가죽은 거친 가죽이겠죠. 그렇죠? 그 거친 가죽일 겁니다. 아마 뭐 바다 표범, 물개, 어떤 이들은 돌고래 가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 근데 가장 거칠지만 가장 질길 겁니다. 그죠? 가장 거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덮개는 볼품이 없어 보여도 가장 든든하고 질기게 만들어서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거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껍데기를 보호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보호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겉모양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내면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나 좀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지요. 너희는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열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껍데기의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두 부부에게 오늘 젊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쩌면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몇 평의 아파트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 소망을 두었던 이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이 있고 영혼의 또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을 위하여.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경건의 훈련에 가는 것, 영혼의 훈련을 해가는 것,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짧게 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막 혹은 교회 혹은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외면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화려함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덮개에 중요합니다. 저 덮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만들었던 이 세마포의 천은 어떻게 만들었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정교하게. 그러니까 다른 천은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세마포 천을 만들 때는요 배색, 청색, 홍색, 자색, 실을 만드는데 정교하게. 옛날 성경에는 공교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요 원래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게요 작품처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 작품을 만들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겉이 화려한 교회가 있고요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훗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훗날 여러분 전라도 전주 쪽으로 이사 가게 되거든 이 교회 가셔도 됩니다. 이 교회는 안심하도 될 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 목회하셨던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는 깡통 교회로 더 유명합니다. 전주에 사셨던 분 계시죠? 전주 안디옥 교회 아세요? 예,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전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깡통이에요. 정말 철판을 붙여놓은 교회예요. 아직도 여기서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옆에 전주 안디옥교회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주일학교 예배실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헌신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는 깡통에서 지금도 예배드려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특별히 봉사에 대한 일화들이 참 재밌는데요.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여기에서 봉사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 안내를 해요. 주차 안내. 그럼 주차 안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주차봉이 필요하죠? 주차봉은 개인이 사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주차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성가대 설라 그러면 가운 있잖아요. 가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와야 돼요. 성가대 교회에서 가운 사주지 않아요. 본인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가운을 입어야 돼요. 당연히 악보도 다 자기가 사야 돼요. 다 그렇게 봉사해요. 그 대신 이 돈이 아껴지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어쩌면 대형 교회가 아닌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인데요. 이 교회는 90개 나라에 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거나 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신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요. 주일학교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다음 세대, 다문화 세대, 실버 세대, 장애인 세대 그리고 또 교도소 이 사역이라든지 북한 사역을 위해서는요 교회의 모든 재정을 절대로 아끼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지요. 껍데기의 화려함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교회가 있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껍데기가 아름답습니까? 내면이 아름답습니까? 그렇다고 시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 짓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우리 교회도 건물 짓는다면 건물 짓는 것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이고 어려운 세대이고 선교사들을 위함이고 다른 세워가야 될 사람들을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내면의 건강함, 화려함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세마포, 두 번째 양의 가죽, 세 번째 염소의 가죽, 세 번째 숫양의 가죽,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이었다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안에 있는 것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그 가죽은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보이는 껍데기는 그냥 대충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어요. 아침에 당회를 마치고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젊은 세대 젊은 부부,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 부부가 이제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들어올라 가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땡땡땡 성도님 너무 예뻐 보여요. 햇빛이 비치니까 너무 예뻐 보여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자매, 젊은 30대 초반의 그 젊은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오늘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돈은 안 들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조금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예뻐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제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예뻐서요. 제가요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장로님 오늘 어떻게 그렇게 멋있어요? 한정민 집사님 오늘 그렇게 예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박미정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예뻐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시지요. 당신 오늘 그렇게 멋있어요. 당신 오늘 그렇게 오늘 예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죠? 당연하지, 내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부부끼리만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해보시죠. 먼저 누구든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예뻐요?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왜 못해요?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 김영인 집사님 하고 계시죠? 이성일 집사님께 당신 오늘 왜 그렇게 멋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혁 집사님 그쪽 하지 말고 반대 아내 쪽에 하셔야죠. 아내 쪽에. 했어요? 저분들은 원래 잘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신의 마음이 예뻐서요. 당신의 마음이 예뻐서요. 여러분 껍데기의 치장의 화려함에 여러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 다음이고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말을 하고 나면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왜 배고파? 밥 사줘야 돼? 혹시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지 않나요? 저는 아침에 그 성도의 그 말이요 아마 제 평생에 기억나는 말이 될 것 같아요. 햇빛이 비쳐서 저는 사실은 그냥 인사였어요. 그냥 인사 그냥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햇빛이 비치는데 너무 예뻐요. 그 말에 저에게 목사님 마음이 예뻐서요. 제 마음이 예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에 저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예쁘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껍데기 해달의 가죽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덮어놓으면 돼요. 비바람 안 들어와요. 진짜 치중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룹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라고.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온 정성과 온 수고를 다해서 만들려라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훈련에 가야 될까? 그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먼저는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연약함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닮는 것이 진짜 우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 내 안에 있게 하는 것,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세상에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칭찬할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도요 나가면요 우리 교회 정말 칭찬 많이 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중에도요 우리가
뭐 노회 모임이 있었다고요. 노회 모임 마치고 또 그리고 어느 교회 방문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칭찬하는데 껍데기 칭찬을 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칭찬은 오직 하나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요즘 잘 되고 있다며, 그 교회가 그렇게 복이 많고 그렇게 은혜가 많다며,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게 잘 되고 있다며,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말이야 몇 층짜리 건물이고 우리 교회가 말이야 몇 평이고 우리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뭐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 아름답지 않다면요, 이게 분쟁거리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한국의 교회가요, 그래서 대단하고 정말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는요 이단에 팔려가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요, 저 성남에 있는 분당에 있는 어느 모 교회예요. 그 교회가요, 어느 누가 봐도 대기업의 재벌 회사에 본사같이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단에 팔려버렸어요. 몇 년 전에 이단으로 팔려갔어요.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고요, 안이 아름답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요, 예배가 아름답지 못하고요, 섬김이 나눔이 우리의 뭐 교제가 아름답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교회에, 그 건물을 그 교회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제 안에 세워졌다는 거죠. 교회 다님이 우리의 인생 가장 큰 복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 바로 이런 것도요,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연합도요, 교회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 또 축복할 일이 있으면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할 일이구나, 칭찬할 일이구나, 위로할 일이구나, 그래야지요. 그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천사를요 정교하게 만들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은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가요 하나의 작품처럼 정말 정교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어영부영 드려지고 그냥 대충 드려져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태양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하는데요, 제가 본 오늘 태양이 제일 은혜롭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랬나 보는 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요. 찬양할 때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3절이네, 다행이다, 빨리 끝나겠다. 6절이나 돼?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찬송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그 중국의 찬양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99절 돼 있는 찬송 몇 절이라고요? 99절. 99절 다 부르고 나서 저 뒤에서 그러더래요. 한 번 더 그러더래요. 못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내가 저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제가 찬양할 때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막 대충 찬양,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찬양하고 나면요 제가 목이 쉬도록 찬양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정교하게 수놓은 것처럼 예배하고 싶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정교하게 수놓아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김에 정교하게 수가 놓아지고 배려와 사랑에 정교하게 수가 놓여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요
대충 드려지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력이 있으니까 예배드린다, 여력이 있으니까 헌금한다, 여력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된다고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 그래서 여기에 그룹을 정교하게 순화, 정교하게 예배드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의 색깔은 아까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예를 든다면 뭐 배색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청색을 만들었다, 청색을 넣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분홍 뭐 홍색실이 들어갔다, 자색실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뭐 그런 것을 다 들어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삶에도 예수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 흰색의 삶을 살아가야지, 나도 청색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지, 나도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지,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 네 가지는요, 우리 성도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어떤 이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 엮여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정교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몇 개나 만들었어요? 50개나 만들었다니까요. 각각 연결하는데 찢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고리를 5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엮여 놓았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어두움의 어떤 권세도 찢어 놓을 수 없는, 이러면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교회, 우리 풍산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국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특별히 하남에 있는 250여 교회나 이 조국 땅에 있는 6만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아닙니까? 살아야죠.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야죠. 다양함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까요?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마지막 14절 말씀을 찾아서 좀 띄워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정으로,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정으로 듣기를 듣고, 이것도 튼튼할 것 같아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해달의 가족을 덮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외부의 공격도, 어떤 외부의 침범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이제 구성이 된 거지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져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과 동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거룩함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직장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만큼 못하지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남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뛰어나는, 교회는 세상에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100명 정도 모여요. 그러면 100명 모이니까 세상에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라면을 뭐 한 200, 한 100상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인근 있는 어느 모 교회 한 120명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얼마 전에 라면을 나눴는데 120상자인가 150상자 했더라고요. 우리는 몇 상자 했죠? 400상자 했어요. 그 말 가지고요, 노예의 교회들이 막 이슈거리가 됐다고요. 아니 뭐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400상자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계산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안 맞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거룩함과 구별된, 분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든든하게 보존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세상의 법이라는 게 웃겨요. 세상의 법이요,
정치인들이 입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들잖아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법이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정당한 사람의 요구는 뭐 그럴 수 있지만 힘 있는 사람의 요구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게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허용된다. 뭐 이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안 좋은 법 중에 하나가 이런 법이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안 좋은 법 두 가지를 말하고 싶거든요. 하나는 간통죄가 없어진 법.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간통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예요. 세상은 죄라고 말을 해요? 안 한다고요. 그 법이 그렇다고요. 또 하나 사립학교법이 있어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를 지어도요. 사립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100명 모여요. 100명 모이든 뭐 1000명 모이든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하겠죠. 뭐 학교로 해야 돼요. 학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립학교 교육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학교가 세워졌다면 학교가 국가에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국가의 통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립교육법에 의하면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르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심각해요. 이런 법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저 판사를 지냈던 어느 변호사분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목사님 교회 300명만 돼도 학교 시작해 주셔야 돼요.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정규 교육이 아니어도 뭐가 문제예요? 이런 문제도 있다고요. 그러면 사립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는 사립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이사장이 또 이사들이 돈을 빼먹는 곳이 학교여야 되나요? 아니죠. 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도 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어린이집 하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돈이 안 되니까 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을 쓰려고요 거기에. 헌금을 거기에 쓰려고요. 거기에 아이들 키우는 일에 쓰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돈 많이 써요.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얼마나 좋아요. 간통법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사회법이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으로라도 음란을 품으면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통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법이 뭐죠? 말씀의 법이에요. 말씀의 법. 이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해달의 가족이 마지막에 덮어놓은 것은요 어떤 세상의 침범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들어봐라. 껍데기는요 거칠어도 된다고요. 껍데기는 좀 투박해도 된다고요. 보호할 수 있도록.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 십자가는 거칠고 십자가는 투박해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보호받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원래